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빌립보서 4장 6절 두 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승훈 권사님이 박자를 참 잘 맞추시네요. 왜냐하면 이 차량이 이 페르마타가 이렇게 붙어있는 차량인데 이거를 이제 페르마타를 잘못 처리하면 박자가 절게 되거든요. 참, 아주 박자도 정확하게 맞추셔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 달 이상 연습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620년 12월 21일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항해를 한 끝에 지금의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매년 가을 거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 주위에 이제 인디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디언들까지 초대해서 일주일간 축제를 열어서 수확에 대한 그런 기쁨의 감사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의 현재의 추수감사 대축제일 이것이 되었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날을 이제 국경일로 제정을 했고, 현재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그런 절기의 축제 중에 하나다. 이런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0년대 아주 초부터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로 고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교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늘의 그 시대를 불신의 시대 또는 감사가 없는 시대 그리고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3명의 탑승객들이 모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때 그 사고를 지켜보고 있던 노스트웨스트 대학 수영선수 한 명이 그 호수에 뛰어들었고 생사를 놓고 허우적대던 17명의 귀한 생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토레이 목사가 LA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물속에 뛰어들었던, 죽음을 무릅쓰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그 청년을 예화로 들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토레이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그는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한 노인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뜻밖의 만남이라서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 노인에게 칭찬을 해주고 한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 사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때 제가 17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동네 구역을 택해서 한 달 동안 매일 그 동네 한 구역의 집집마다 $100씩 문 앞에다가 갖다 놓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반응을 잘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험 첫째 날, 자, 문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어떤 미친 사람이 돈을 $100를 내 문 앞에다 갖다 놓을 것 같나 하고서 한참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4, 5일이 지나서 이런 일들이 동네에 다 이제 퍼졌습니다. 소문으로. 그래서 둘째 주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현관에 이제 100달러를 가지러 현관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 당연히 100달러를 놓고 가므로 다른 사람이 집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놓고 가면 얼른 이제 주워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넷째 주쯤 되자 시험하는 사람이 이제 다시 100달러를 놓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돈을 안 놓고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동안 100달러를 꼬박꼬박 놓고 갖고 얼마나 한 달 동안 수익도 괜찮고, 그런데 그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왜 오늘은 왜 돈을 안 놓고 가나? 오늘은 왜 돈을 안 주고 가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시험자에게 아주 험한 인상을 쓰면서 왜 오늘 돈을 안 놓고 가냐고 욕지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이 시대가 감사를 모르는 그 시대를 넘어서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다가 식량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곳에 안내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모세에게 어디 무덤이 없어서 이런 사막에다가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을 냅니다. 왜 짜증을 내느냐? 매일 똑같은 음식을 주신다 이겁니다. 왜 매일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냐 이겁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맛있는 양고기도 먹었고 그리고 부추도 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늘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이적을 매일 눈앞에서 목도를 하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다시 또 원망과 불평, 계속해서 원망을 낳게 됩니다. 이 원망이 결국은 습관이 되고 불평이 습관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떨어지는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불평을 한다 이겁니다. 사탄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까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에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까먹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감사의 조건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의 조건이 뭐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의 감사다. 또한 범사의 감사라는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바로 범사의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방풀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재산 다 잃었습니다. 수십 명의 종들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이렇게 예배를 할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린 방풀어치도 없다. 욥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마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은 범죄하는 마음이다. 조그만 시험에도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부인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감사입니다. 18개월 만에 열병으로 눈이 멀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3중 중증 장애인으로 평생 장애인을 위해서 희생한 그러한 여자, 그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50대에 썼다고 하는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책에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날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예쁘고 인정한 선생님 설리마를 찾아가겠다. 둘째 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태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싶다.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늘을 지내고 싶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을 보고 싶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싶다.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는 오히려 두 눈을 다
가지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마치 내일이면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눈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은 당신이 지닌 다른 모든 감각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최대한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과 기쁨과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63년생.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집게로 머리를 잘못 눌러서 소뇌가 망가져서 평생 중증 뇌성마비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송명희. 그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모르는 것 나는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듣지 못한 손을 들었고, 남이 알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아멘.
2018년 한국의 자살자의 수는 약 13,760명. 저는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하루에 몇 명 자살을 하는 걸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약 36, 7명이 나옵니다. 약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헬렌 켈러, 송영이 같은 분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남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남이 볼 때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헬렌 켈러, 송영이 정말 단 하루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계는 무슨 세계에 존재할까요? 그 머릿속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할까요? 이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일찍이 감사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존 빌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감사에서 행복이 솟아난다. 톨스토이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말했고, 어느 심리학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5년에서 10년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참으로 부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는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한 성도가 수술실에서 혀암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절단을 하게 되면 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혈암에 걸린 성도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라고 3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3번이나 반복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 환자의 마지막 말은 어쨌든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줄 알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를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며 최고로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꿈의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꿈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형통함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